오늘 말씀, 우리 일꾼을 세우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초대교회가 처음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고 사람들을 부른 일곱 집사를 세운 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오늘 왜 초대교회가 일곱 집사를 세웠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과 풀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는 것 대신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집사라는 직분을 세운 이 교회가 이 집사를 세우고 나서 일곱 집사를 세우고 나서 나타난 초대교회 현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교회가 일꾼을 세운 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교회의 겉으로 나타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이죠. 일꾼을 세운 후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에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특별히 7절에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라고 증거하죠. 직분자가 세워지니, 리더가, 지도자가 교회 안에 세워지니 그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사람들이 모이고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날로 늘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분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교회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니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더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일꾼을 세웠는데 내 주장만이 옳다, 싸우고 다투고 오히려 공동체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 리더를 세우는데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리더를 세우고 일꾼을 세운 후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그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맨 땅에서 일꾼과 리더, 사람을 세우는 개척교회를 해보았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일꾼과 지도자 또 리더 없이도 사실은 어느 정도 굴러갑니다. 목사가 없어도요, 이민교회 어느 교회는 목사 없이 2-3년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야, 목사가 없어도 헌금 더 나오고 성도들 늘어나더라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를 경험한다면 굳이 지도자 리더 세울 필요 없이 서로 먹을 것도 싸우고요, 봉헌도 하고요, 함께 서로를 존중해주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 주 그렇게 교회 모여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니 한 몇 주는 그렇게 살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지요. 떴다방처럼 몇 주만 교회하고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교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되었지요. 2000년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야 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129년 될 때까지 일꾼과 리더 없이 교회원이 좋구나, 교회원이 행복하고 나는 마음으로만 129년 온 것이 아니죠. 우리 129년 동안 많은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세우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모두가 직분자, 일꾼, 리더, 지도자가 되면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 이곳에 이 교회를 말씀과 성령대로 이끌 일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도 딱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 되기 전까지는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로서 있었지 제가 교회를 운영하는 입장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입장에서 그 교회에 함께 첫 예배,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예배 드리니 처음에 와서 나눠 먹을 것이 없으니 그 다음 주에는 누가 이만큼 음식을 싸오고 누가 식혜도 만들어 오고 누가 또 식사할 것도 가져옵니다. 서로 봉헌하면서 채울 것들을 만들어 가고 서로 의지하고 목사가 아니래도 서로 신방에 찾아가서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딱 6개월이 지나니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력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구제하는데, 교회 일 하는데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서 천국과 같은 이 교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놀고 누구는 그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천국과 같은 생각으로 내 일에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락한 우리의 인간은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신방을 가는데도 누구의 집을 먼저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더 친한 사람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남는 헌금이 생겼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특별한 사역이 없으니 봉헌은 늘어나는데 그 봉헌을 쓸 것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교회에서 나름 지도력이 있는 분들은 야, 이 돈이 쌓이면 이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직접 그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교회에 질서가 필요하겠구나. 그 질서를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겠구나. 사도행전 이 6장의 말씀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좋은 일 하는데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질서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필요하구나. 바로 그런 현장의 경험 속에서 저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집사도 그런 이유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7집사는 7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세우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말씀에 그 가운데 충만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먼저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 항종직 선거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8분, 우리 집사님 10분, 권사 20분이 세움으로 그분들이 먼저 말씀에 충만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새 가족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개인이 뛰어나서 그런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처럼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이유입니다. 교회 성장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꾼이 세움을 받았다면 이곳에 말씀이 충만해야 하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일하는 님자 들어가는 대접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저희들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집사 7을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그렇다면 그렇게 일꾼으로 세움 받은 후에 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현상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움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번에 항종직 선거에 직분인을 받게 된 피택자들 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 인사말로 말씀드렸던 대로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쫓고 따르고 존경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리더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떤 신앙적 결단을 이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가운데 7집사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자기는 얘기하지만 지혜도 없고 칭찬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 칭찬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성령 받아 지혜를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주의를 떠나서 공동체를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 내 생각만이 맞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임재하셨다라는 개인주의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거룩한 책임감을 주신 일꾼으로 부름받음을 깨닫고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내가 아닌 교회를 위해,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화하고 만나고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때 이 교회가 부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 지혜로운 일꾼이 되는 것은 곧 나를 넘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 곧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이 공동체를 품고 교회를 품는 자가 되는 것. 성령을 받으면요, 절대로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딱 5년을 사역했습니다. 당회가 구성된 것은 4년 반입니다. 6개월 동안은 당회도 없이 정말 지도력도 없이 그냥 천국과 같은 곳으로 나갔지만 사도행전 6장과 같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당회를 구성해서 4년 반 동안 당회와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단 한 번도 당회 장로님들과 불편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장로님들과 서로 의견을 나눌 때 다른 의견이 있죠. 3명이 오면, 4명이 오면, 5명이 모이면 똑같이 5개 의견, 4개 의견, 3개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충분히 토론하십니다. 때로는 심각하게 토론하십니다. 한참을 장로님들끼리 옥신각신하시면서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첨예한 대립이 되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그 장로님들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이 의견에 대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저는 그 얘기를 제가 다 들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고 이 장로님, A 장로님, B 장로님, C 장로님 무슨 얘기하신 걸 다 듣고 제가 조금씩 메모해 놓고 그 3가지, 4가지, 5가지, 5분의 장로님의 의견을 가장 적절하게 조합한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희보다 목사님이 교회를 더 잘하시겠죠. 목사님의 뜻대로 합시다. 그렇게 5년 동안 당회를 해왔습니다. 장로님들은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십니다. 하지만 감정을 서로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본인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하나의 의견으로 좁혀지지 않으면 담임 목사인 제게 물으십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 그 목사님의 뜻대로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도 제 의견과 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지혜로운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장로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 의견을 듣고 그 의견대로 따라주십니다. 제가 우리 연동교회 당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연동교회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장로님들 서로 토론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충분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하면 제 의견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에 가장 알맞는 지혜가 담겨진 의견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는 계속 부흥했고요, 평안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느 장로님 하나, 저 또한 누구의 고집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이 아무리 목회자로서 개혁적이고 건설적이라고 해도 그것을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가장 이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의견을 하나로 모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저는 바로 초대교회 7 집사가 그런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그 7 집사로 세움을 받아 그 초대교회는 오늘 7절의 말씀대로 늘 부흥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함께 모으는 일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동교회를 부흥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함께할 이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일들을 같이 기도하며 의견을 모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집사를 세워놓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7지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지사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구제하는 일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충실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고 정말 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집사는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능통한 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말씀 다음 장에 있는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시면 알죠. 7장을 읽어보십시오. 스데반, 그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 설교입니까? 그는 이미 기도하는 자였고요, 말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서 계신 분들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 말씀 사역에 이 7집사처럼 능통하고 헌신하는 자 되겠다. 더불어 그 기도는 공동체와 교회의 내일을 바라보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있다면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맡고 있는 그 모임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그 단체를, 그 모임을,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1985년 온누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0년이 지날 쯤 1994년에 2001만 비전 선포를 하십니다. 2001만 비전 선포가 무엇이냐?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만 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겠다. 그때 1994년에 온누리교회는 2000명이 되지 않은 교회가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2000명도 안 되는 교인들밖에 되지 않은데, 출석하는 교회가 우리 연동교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하영조 목사님은 2001만 비전 선포를 하시고 2000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1만 명 사역자를 세우겠다고 하니 당회에서 그 선포를 하고 그것을 비전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수년 동안 당회할 때마다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들으신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이런 선포하십니까? 우리는 2000명도 출석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다들 반신반의하면서 하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하 목사님은 2011년 별세하셨고요, 이 온누리교회가 선포했던 2001만 비전 선포는 201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하 목사님 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기도 가운데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그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그 가운데 비전을 갖고 나아갔더니, 그때는 이루지 못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4년 후에 온누리교회는요 2001만 이 비전 선포를 현실로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의 기도는요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내 것이 아니라 내일과 미래의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향한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있는 성취되지 않을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되겠어? 그게 현실적이야? 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자의 자리를 지킬 때, 그런 기도를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일꾼으로 세우시고요, 그를 통해서 그 기도를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피택 받으신 모든 여러분, 또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이 자리에 계신 리더가 되신 여러분 모두, 먼저 성령에 충만하여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자 온 성도 이웃에게 칭찬받는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내일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직분으로 부흥을 이뤄내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를 부르십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산지를 주십니다. 이 땅을 주십니다. 왜 주시겠습니까? 나 배부르라고? 나 좋으라고?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2000년 전 7 집사로 부름을 받아 그 가운데 늘 지혜로, 기도로 나아갔던 그 7 집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